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8절 한 절 말씀만 한 번에 나올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고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비하는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와서 행복합니다. 네, 함께 와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있죠. 믿음의 장을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긴 유명한 말을 다 아실 겁니다. 순종이 뭐보다 나요?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드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 무척이나 귀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순종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있고요, 진심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하는 순종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마지못해 하는 순종과 진심으로 우러나는 순종을 구분하지를 못해요. 그냥 속마음이 어떻든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마음으로 온갖 불평을 다 해대면서도 그냥 어김없이 출근하는 사람, 상사가 일을 시키면 어김없이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사람 마음속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의 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지. 속으로는 엄청 욕하고 상사를 저주하면서도 속마음은 우리가 알 길이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시키는 일을 잘하고 순종하면 저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냥 쳐주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인간은 사람의 속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순종을 따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은 겉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내가 하는 말에 잘 따랐냐 안 따랐냐 그것으로 순종의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행동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겉모습으로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신도 많이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서서 나가고 항상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누가 봐도 순종 잘하고 누가 봐도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중심을 보시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그의 속마음으로 교회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고 목회자에 대한 불평과 불만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장서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뜻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냥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달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성경에요,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을 다하라는 표현이 28번 나온대요.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동했던, 순종했던 그 행동의 모습도 귀하지만 마음을 다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기쁘게 보신 것이에요.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그것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할 때 그 명령에 어떻게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날은요, 핵가족 사회입니다. 핵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시족 사회예요. 부족 사회였어요. 공동체가 살아남으려면 집안이 함께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끼리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죠. 가족끼리 함께 뭉쳐서 같이 모여 살지 않으면 언제 점령당할지 모르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를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순종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명령에 아브라함이 즉각 순종할 수 있었을까? 떠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함께 보호받고 함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울타리에서 너 혼자 떠나, 길바닥에 나 앉아,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따라갔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따라갔고라고 말했는데 어떤 말씀을 따라갔는지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인지가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음을 다하여 지체 없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은요, 꽤 괜찮았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자체가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 집안 자체가 좀 존귀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가문이고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아내였던 사라의 뜻은요, 아내였던 사라의 뜻은 통치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르라는 여성형으로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족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게다가 사라는요, 엄청 예뻤습니다. 얼마나 예뻤냐면 애굽에 들어갔는데 미인이 애굽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고요, 왕궁에 끌려갈 정도의 미모였어요. 왕이 아내 삼고 싶어 할 정도의 미모였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봐도 입이 딱 벌어지는 미모의 소유자, 그 사라를 아내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집안도 괜찮았고요, 아내도 예뻤고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죠? 창세기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몇 살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돈이 있고 집안이 빵빵하고 아내가 예뻐도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결핍이었어요. 가장 큰 상처였고 가장 큰 부족함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의 평생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자식,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평생 소원이었다는 거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자식 하나 주겠다라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순종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의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세요.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아들이 있었다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핍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쉽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괜찮은 집안에서 75년 동안 그 동네에서 살았어요. 근데 거기를 떠나요? 아내도 예쁘고 자식도 있는데 굳이 그 동네를 떠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있었고요. 남들에게 없는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픔과 결핍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신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순종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해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느냐, 내게 결핍이 있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를 다 갖춰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핍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변장된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실 때 떠났겠냐고요. 지금 여기가 제일 좋은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내와 자식들과 부족함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거기를 떠나겠어요? 75년 살았던 고향을 못 떠났어요. 그에게 있었던 결핍이, 그의 부족함이 결국 순종의 통로였고요, 그 인생의 복의 통로였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부족함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문제를 주신다라는 거죠. 순종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하여.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시면,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근거로 순복음 교단에서 삼박자 축복을 만들었어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죄송하지만 요한 3서 1장 2절이 말하는 이 말씀은요, 삼박자 축복이 아니라 일박자 축복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은 무조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면 영혼은 무조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영혼은 확실히 잘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영혼은, 요한이 말하기를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너의 영혼은 잘 돼. 근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간구할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복은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지만 나머지 두 가지 복,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은 기도하겠다, 간구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순복음 교단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쳤어요.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범사가 안 되기도 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가 안 되기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9절에 표현하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지명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야 될 곳을 먼저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보여주신 다음에 이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단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래요? 떠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안전한 울타리,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울타리를 떠나. 그러면 내가 보여줄 곳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이 나아갈 길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다가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맹인을 여러분 인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원봉사 같은 거 하면서 맹인을 한번 인도해 보신 적 있어요? 맹인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갈 때 그런 분들에게 길을 안내해 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있거든요. 제가 방화동에 있는 두란노 교회라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맹인을 교회에 모시고 다닌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 성함이 이공인자 성도님이신데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10년 전이죠. 11년 전인가 그래요. 그 매 주일마다 1년 동안 교회에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차량 운행을 싹 끝내고 한 11시 예배니까 한 45분 정도의 차량 운행을 끝내고 그분만 모시러 이제 딱 가는데, 딱 가면 집 앞에 신발을 이미 딱 신고 신발장 앞에 딱 이렇게 앉아 계셔요. 앞이 안 보이시는데 쪼그리고 딱 앉아 계셔요. 그럼 제가 똑똑하고 문 열고 그분 손을 딱 잡고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근데 그분을 모시고 올 때 제가 길을 어떻게 안내했을까요? 집사님, 저기 앞에 가면 100m 가면 은행이 있고요. 200m 가면 50m 더 가면 편의점이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 하세요. 이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니에요. 맹인이 100m 앞을 어떻게 알고 200m 앞을 어떻게 압니까? 그분을 모시고 갈 때 그냥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 계단이에요? 그러면 조심하면서 한 계단 내딛어요. 이제 차 올라타셔야 돼요. 그러면 조심하면서 그냥 올라타세요. 그냥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앉을 때까지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그분을 그렇게 인도했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이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요, 10m 앞을 얘기해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100m 앞에 예배해 줘봤자 소용없어요. 1m 앞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바로 앞을 얘기해 줘야 돼요. 바로 앞을 보여줘야 돼요. 그냥 손 붙잡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1초 뒤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야, 그 요즘 비가 와가지고 그 사건 사고들을 보는데요. 그냥 차 타고 가고 있는데 불과 0.1초 만에 바위가 떨어지고 그냥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1분 1초의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이런 스타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5년 뒤 인생을 계획해봤자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10년 뒤를 계획해봤자 소용없다니까요. 우리는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인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냥 내 손 붙잡고 따라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야 될 땅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요, 따라와, 그럼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는 영적인 소경이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만 의지하고 나를 따라와, 이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신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중에 10년 뒤의 일을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5년 뒤, 10년 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분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계획 세워봤자 뭔가 준비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그 계획대로 안 돼요. 너무 예언 좋아하지 마세요. 예언의 은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의 앞날을 보여주길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 찾아가서 인생을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여주길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5년 뒤를 알고 있다면 10년 뒤를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할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5년 뒤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고 10년 뒤의 일을 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인생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을 말씀하신 이유는 나만 바라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지명해 주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깨달은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12장 5절부터 볼까요? 12장 5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이끌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해요. 근데 지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을 때는 거기가 가나안 땅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 땅을 안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떠났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하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니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겠죠. 하나님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땅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물었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갔네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예비하셨던 땅이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돌아보니까 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곳을 예비해 놓고 계셔요. 우리 인생이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이런 엄청난 순종을 이야기한 다음에 곧바로 애굽에서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합니다. 10절부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 말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7절과 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은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9절에서 갑자기 아브라함 패턴을 바꿔요. 8절까지는 옮기면서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9절에서 갑자기 그런 말이 사라져요. 9절 말씀 볼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뭘 말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구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이 끌고 다니는 양떼가 많아지니까,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풀초지를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고 양이 마실 물을 찾아 남쪽으로 이동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완전히 아브라함이 바뀌어버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물으면서 갈 때는 어디에 갔죠?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예비하신 땅으로 맞춰서 갔어요. 그러다가 내게 가지고 있는 소유들, 양을 어떻게 잘 키울까? 어떻게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이 어딜까? 이런 거 찾다 보니까 남방으로 간 거예요. 남쪽으로 간 거예요. 왜? 애굽에 있으니까. 자기 판단 따라 간 남쪽에서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근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왜요? 광야니까, 물이 없으니까. 물이 많은 나일강으로 가야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면서 갔습니다.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고 갑니다. 갈 곳을 남쪽으로 가야겠다고 갈 곳을 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갈 곳도 정하고요, 할 일도 정하면서 갑니다. 애굽에 들어갔더니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런 걱정하며 사는 분들 많으시죠? 아내가 너무 예뻐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만 정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할 바도 정하면서 갑니다. 11절을 보시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전까지 뭔가를 계산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근데 애굽에서의 상황을 어떤 일이 벌어날지를 예측하기 시작해요. 예상하기 시작하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갈 바도 정해놓고요, 할 바도 정해놓으면서 지금 예상하고 예측하고 해야 될 일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안전을 구하죠. 성경이 이것을 그대로 폭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을 때의 모습과 갈 바와 할 바를 정해놓고 지금 떠났을 때의 모습을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얼마나 다른지를 보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뭐가 있었죠?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알지도 못하는데 예비하신 땅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갈 바를 정확하게 정했고요, 할 바도 정확하게 정하고 그렇게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재앙이었죠. 자기가 머리가 좋은지 알았어요. 아, 내가 이대로 하면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아내가 오빠라고 그러면 괜찮겠지. 오히려 이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나에게 뭔가를 왕이 해주겠지. 그런데 이 여인을 왕에게 뺏겨버린 겁니다. 왕궁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겨버리는 수모와 수치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요, 보라는 겁니다. 네가 계획한 인생 어떻게 되는지, 네 머리로 세우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나를 의지했더니 너의 삶이 형통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조금 괜찮아졌다고 자기 판단과 자기 상식대로 일을 지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재앙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앞을 잘 몰라도 날마다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복된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9절에 보면 장막에 거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래요.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장막입니다. 장막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바랐습니다. 장막에 살면서 영원한 성을 바라봤어요. 그 당시에 성을 쌓을 제대로 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최초로 가인의 아들 에녹이 성을 쌓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업의 조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인의 가문에 모든 인류의 큰 공헌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고. 근데 아브라함은 성을 쌓을 인력도 있었고요, 재물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지 않았고 영원한 성을 바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집을 짓고 살건 그것은 장막일 뿐이에요.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성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도성이.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이 좀 더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살 영원할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곳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소망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강해져서 영원한 성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하며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